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오심을 또 기다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의 기다림,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전히 어두운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온전히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 더하여서 여전히 어두운 우리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다시 한 번 더 비춰지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대강절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솔직하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나요? 예, 믿음으로 대답하시는 분과 예, 갑작스러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우리의 기대입니다. 기대.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할까? 우리의 희망이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의 기대라고 할까? 우리의 바람으로 할까? 그러다가 저는 기대라고 썼습니다. 한국말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선교사님하고 영어 배울 때 expect하고 hope를 잘 한국말로 원한다, 기대한다 이거를 잘 구별을 못해가지고 그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망한다, I hope 하는 거는 의지적인 거죠. 그렇게 되기를 강렬히 원하는 것이고 기대는 expect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될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기대라고 썼습니다. 우리의 기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셨는데 예배드리러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뚫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을 견디며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셔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의 기대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채워질 것으로 기대되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반드시 주실 것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평안입니다. 아멘.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 밤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온 천지 가운데 공포하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찾아가며 하늘에 있는 영광이요 땅에는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다르게 말하면 평안. 개인적인 걸로 말하면 평화.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이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오셔서 이루실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선지자들의 말씀 중에 구세주의 오실 구세주 나심에 대해서,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온 세계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저보다 한 500년, 600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가 나실 것을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그는 받아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사야 11장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자기가 받은 비전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오시는 그때에 그가 본 내용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육식 동물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모든 동물이 초식 동물이 될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람은 여전히 물고 먹고 치고 받고 찌르고 찔리고, 사람들은 그럴 텐데 어린 양과 표범과 이런 동물들과 아기들은 다 평화롭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놀라운 이 비전이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서로 해를 끼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먹고 먹히고 찌르고 찔리고 때리고 맞고 뺏고 뺏기고 그래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모든 것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자 같은 것들 앞에서 어린 양과 염소는 언제 잡아먹힐지 전전긍긍하며 근심하며 고민하고, 사자나 표범 같은 자들은 양과 염소 같아 보이는 자들 앞에서 교만하고 광포하고 부르짖고 해하고 상하고 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이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평화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평화를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평화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끝날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나눴는데 마르다 마리아 자매, 그 오빠가 누구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나사로. 부모도 없는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삼남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되게 아끼는 자매들, 남매들이.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집 앞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진 않으셨죠, 사실은. 일부러 기다리셨다가 그 역사를 보여주시러 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언니인 마르다가 쫓아나옵니다. 왜 이제 오셨냐고.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고 예수님 치료 잘 하시니까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
그렇게 울부짖는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느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딱 했을 만한 대답입니다. 어떤 대답이요? 네,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경을 두고 제가 배웠기로, 듣기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모두 끝나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도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이사야의 비전, 이사야가 본 이것,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그날, 그 종말의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때에 그 평화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기대합니다.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험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며 악하고 넘어지고 부대끼고 여전히 세상은 어두움이 많아 보이고 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두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삶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 그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가 이 시간 대강절에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뭘 덧붙이시냐 하면 9절 후반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틀을 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온전한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아픔과 상처도 없고 분노와 걱정과 근심도 없는 이 온전한 평화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그래서 학창시절에 20대 때 정말 줄 그어가면서 열심히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Knowing God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UBC에서도 가르치셨던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서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두 가지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발코니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발코니에 앉아서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발코니에 앉아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 나눕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 땅에 왜 악이 존재할까? 우리가 경험하는 악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열심히 서로 얘기합니다. 온갖 얘기들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발코니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며 그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똑같이 압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악이 있고 우리 가운데 내 바깥 세상 가운데 악이 넘칩니다. 근데 이 악을 이분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이 악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발코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질 수 있지? 그러면서 서로 막 얘기합니다.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아? 어려서 아기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발코니에 앉아서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떠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그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악이 얼마나,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알고 항상 나를 넘어뜨리고 범죄하게 하는 이 죄악의 힘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발버둥 치며 고민하며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발코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 하나님이 셋일 수 있지? 성부, 성자, 성령,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떠듭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여행길을 떠나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시는 태초부터 나를 빚으시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 작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죄에 대해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주님 품으로 가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발코니에 앉아서 떠드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면서 아는 지식입니다. 참으로 깨달아 아는 지식, 맛보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의 그 찬송을 통해서 외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때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목회자로서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다른 분들은 안 할 텐데 저만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 가정, 이른바 그런 것들, 잘 되기를 원하시는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말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연히 그렇게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원하는데, 제가 좀 유별납니다. 어떻게 유별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실 때가 있거든요. 다듬으실 때가 있어요. 네? 어떤 일들을 안 되게 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고, 한 걸음 더 나가게 하고,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살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혼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합니다만은, 그러다가 어떤 분의 얘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 또 목사님이었던가. 그런데 그분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평안하기를, 주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 귀한 영혼들이 참 그 평안하기를,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 안에서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아무리 기도해도, 죄송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 텐데 그 교회는 그러신가 봐요. 성도들이 안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쁘냐? 주님, 저 가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사 들으셨는지 하여튼 가게가 잘 되니까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주권이나 뭐든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게 되니까 비로소 기뻐하고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백날, 몇 년 하늘의 평화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평안,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셔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 그것이, 네?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어쩔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그 교회 성도들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기를 기도하나 봅니다. 저도 지금부터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조건들과 상관없이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평안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하여서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각 사람에게 넘칠 뿐 아니라 그렇게 이 교회 전체에 넘쳐 흘러서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오직 하늘의 평화와 평안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참으로 우리를 넘어서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전하는 교회, 우리 걸로 표현하죠.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하고 그 주님의 선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인,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신 그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